우리는 지금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명절이 이제 끝자락에 서가지요. 오늘 보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고향을 찾으시고 또 타지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한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가 명절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복에 대한 인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민족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 받는 것을 좋아한다 하는 거죠. 복 받는 것을. 옛날에 우리 집 대문에 보게 되면은 복이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 있었고, 요즘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이불에도 또 벽에도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 많은 글자를 또 써서 붙여놓곤 했었습니다.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라고 하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우리 오복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복이 뭐냐?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이 오복이라고 하나요? 오복 처음 들어보셨죠?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뭐 수는 우리가 잘 알죠. 오래 사는 것, 수. 이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또 부자가 되는 것도 복이고요. 강령은 우리가 마음이 편하고 또 건강한 것, 이것이 강령이고요. 이제 유호덕은 뭐냐? 유호덕,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푸는 것. 그래서 존경받는 것을 유호덕이라고 합니다. 유호덕. 고종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명대로 살다가 이렇게 죽는 것, 소천하는 것을 고종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인들은 이 5가지를 오복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이 5가지의 복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복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어떤 문제냐? 우리는 이런 복을 원하지요. 복을 원하고 또 그래서 복을 받으세요. 복을 받으십시오. 복 받아라. 이렇게 복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에 대하여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복 받으십시오, 복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지만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덕담을 나누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 받으라고 인사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하여서는 별 관심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2020년에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해보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오늘 아침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복을 주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자, 여기에서 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신 말씀이 26절부터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26절과 2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나서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요?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복을 주셨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받기를. 우리 사람이, 우리 인간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주 안에서, 임마누엘 주 안에서 평안하고 복받고 건강하고 잘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금년에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뭐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자녀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금년 우리 자녀들이 또 뭐 대학에 취직, 또 결혼, 여러 가지의 또 복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 함께 복 받기를 원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그분에게 맞추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실패는요, 나에 의하여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의하여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하여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이 열심히 농사를 짓죠. 아침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요, 그 농사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직장과 사업도 그렇죠.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타이밍을 못 맞추면요,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타이밍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어루만져 주셔서 탄탄대로를 걷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강도 그렇죠. 건강도. 세상적인 부, 명예 다 쌓아놨는데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부와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노력 가운데, 그 열심히 일한 것 가운데 더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편 34편은 다윗 왕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요, 이 1절 위에 보게 되면은 이 34편을 지었을 때의 상황을 설명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보통 그 문장을 파란 글씨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34편 1절 위에를 한번 보십시오. 자, 1절 위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자, 이 34편을 다윗이 지었는데 언제 지었다고 한다고요? 네.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고 쫓겨나서 지은 시가 이 34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왕이 누구냐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사울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지요. 그런데 그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입니다. 사울이 장인이고 다윗이 사위예요.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 이 사울이 자기의 딸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사울의 딸과 다윗이 결혼을 하는데 사울이 자기 딸을 다윗에게 줄 때에는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서 줘요. 죽이기 위하여서 유장 결혼을 시키는 거지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울이 이스라엘 왕일 때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그 블레셋의 장수가 누구였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요.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는 뭐 키도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뭐 지금의 치수로 따지면은 한 3m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컸죠. 거기다가 막 그냥 창, 칼, 갑옷 막 겁나게 그냥 서 있습니다. 겁나게. 근데 이 사람이 날마다 아침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그 진영에다가 군사들 앞에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들 하나님 형편없다? 나에게 한 주먹감도 안 된다? 만일 너희들 중에 나와 1대1로 싸워서 이길 사람 있으면 나와라. 그래서 나하고 1대1로 맞짱을 떠서 만약에 진 나라는요, 이긴 나라의 종이 되자.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떠벌립니다. 떠벌려.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 대답을 못해요. 왜? 앞에 서 있는 3m 골리앗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와 싸워서 이길 자기 나라의 장수가 없는 거예요. 장수가. 그런데 마침 그 전쟁터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갔습니다. 다윗은요, 8명의 형제 가운데 막내예요, 막내.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에 자기 형들은 다 그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다윗은 어리니까 아버지가 전쟁터에 안 보냈네요. 안 보내다가 전쟁이 한창 시작될 때에 아버지가 그 다윗에게 야, 너 가가지고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 떡 좀 싸가지고 가서 좀 보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전쟁터를 그냥 간 거예요. 형들 만나기 위하여서. 전쟁터에 갔더니 저 앞에서 3m 그냥 거대한 3m 되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떠드는 거예요. 야, 나와봐라. 나하고 맞짱 뜰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조용한 거예요. 조용해. 이 사람 기분이 상했어요. 기분이 상해가지고 왕에게 가서 내가 한번 좀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 이제 성경 가서 찾아보십시오.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갔어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골리앗과 싸웠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이 이겼죠. 먼저 다윗이 이겼죠. 골리앗이 이기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방금 제가 말 실수를 하니까 여러분들 웃었잖아요. 다윗이 이겼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난리죠. 그냥 막 박수를 치고 난립니다. 난리인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뭐라고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랬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1000밖에 안 되는데 다윗은 만이다. 그 말이에요. 만이다. 그 말을 사울이 듣고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마음이 상하죠. 백성들이 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요. 이긴 것은 좋은데 자기는 천이고 다윗 그 17살짜리 조그마한 애는 만만이라고 하니까 사울이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서 자기 딸도 다윗을 멀리 못 도망가게 자기 품 안에 두고 보고 이것이 만약에 이게 왕이 되려고 핵채가면은 바로 죽이려고 그렇게 자기 딸을 줘서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을 시켜.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살기 위해서 그 장인 집에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가지고 이리저리 도망 다니다가 할 수 없어서 자기 나라 옆에 있는 이 아기스라고 하는 그 나라로 이제 피신을 해서 갑니다. 피신을 해서 갔을 때 있었던 사건이 오늘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피신을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보니까 다윗이거든요. 다윗에 대한 소문이 있잖아요. 블레셋과 싸워서 그 골리앗 3m짜리 골리앗을 돌 하나 집어가지고 돌로 때려가지고 이겼어요.
돌을 던져서 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해서 다윗이 이겼단 말이에요. 이것이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나. 그러니까 아기스 신하들이 보고요, 다윗을 보고 깜짝 놀래. 야, 쟤가 뭐하러 왔지? 그래가지고 자기 왕을 찾아갑니다. 왕을 찾아가가지고 왕이시여. 저기 앞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다윗인데요. 다윗은요, 이 돌 하나 집어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저를 가만두면 안 됩니다. 후환이 두렵습니다. 쟤를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듣는 거예요. 다윗이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이제 적질에 들어오기는 했어요. 아기스의 왕 앞에 섰습니다. 이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것이 뭐냐? 미친 척하기 시작했다는, 미친 척. 살기 위하여서 미친 척합니다. 대문에다가 그적그적거리고 막 등을 비비고 침을 흘리고 머리를 막 풀어헤치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기스가 봐요. 아기스가. 왕이 보고 나서 신하들에게, 야, 이놈들아, 쟤 미친놈 아니야? 쟤 다윗 미친놈 아니야? 어디서 너희들은 거짓 정보를 흘리느냐? 저놈 쫓아내버려라. 그래서 다윗이 그 아기스 왕 앞에서 살아서 나옵니다. 살아서 나와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죠.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 죽음의 고통 앞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아나와서 지은 시가 바로 이 34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요, 다윗이 죽음 앞에서 살아나와서 지은 시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살아나와서 지은 시가 이 34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지은 시가 이 시편 34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금년 한 해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34편에 보면은요, 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복. 부족함이 없다.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 또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10절에서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사자가 궁핍하여 줄이는 것 보았습니까? 사자는 웬만해서 궁핍하여 줄이질 않습니다. 왜? 맹수의 왕이잖아요. 그런 모든 짐승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굶어서 죽질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10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젊은 사자는. 그런데 그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그런 궁핍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요, 자기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자기가 아기스 왕 앞에서 그렇게 미친 척하고 피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나왔지만은 자기가 그 미친 척할 때에 자기를 돌봐주신 분, 자기를 보호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기스가 나를 살려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미친 척을 했어도
아기스 마음 가운데 야 저놈 미친 척하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면, 또 설령 다윗이 미친 척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를 살려주지 않고 죄를 감옥에 가둬라 라고 했다고 한다면 다윗은 살아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미친 척을 한다고 해도 그 미친 척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지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미친 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기수의 눈을 가려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오게 하셨구나 라고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고서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 때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보심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동명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복을 주시는 분에게 더 관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한다. 맛보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기서 맛보아 알아라고 하는 것은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경험해 보라. 체험해 보라. 여러분들 음식을 이렇게 장만하셨죠? 명절에 장만하시고 그것을 맛보지 않으면은요, 그 음식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절대 모릅니다. 음식을 만진 사람도 그 음식을 맛을 보아야지만이 그 음식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알죠.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맛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성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주님을 많이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가만히 있는데 체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생활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때로는 환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 그렇지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하여서 다윗의 집을 방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거든요. 이새의 집에 가서 그곳에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있다. 그 왕을 찾아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이렇게 방문한다고 하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리고 그 사무엘이 오면서 내가 너희 집에 가면은 이스라엘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요. 왜냐하면 그 8명의 왕 가운데 이제 8명의 아들 가운데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새가 자기 아들들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으면은 들에 있는 양을 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막내에게, 다윗에게, 야, 너는 오지 말고 막내니까 그냥 들에서 양을 치고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형들은 사무엘 앞에 다 모였는데 자기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보니까 그 7명 가운데 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왕이 없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막 세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야, 그놈 아니다. 다음 놈자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네.
그래가지고 7명을 다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야, 또 아들 있냐? 아들 있냐? 그랬더니 저기 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막내가 있습니다. 야, 걔 좀 데리고 와봐라. 데리고 와서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놈이 맞다.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형이 7명이나 있었어요. 언감생심, 자기가 왕이 된다고 꿈이라도 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겁니다. 다윗이다. 다윗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처음에.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러죠. 앞에서 골리앗과 싸우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사람 벌벌 떨고 있는데 나가보니까 정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저 앞에 3m 되는 그 골리앗이 말을 타고 와요. 말을 타고 달려오는데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던졌어. 골리앗이 맞아 죽었잖아요. 죽었어. 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 앞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3m나 되는 사람이. 다윗이 두려웠겠습니까? 안 두려웠겠습니까? 두렵지요. 두렵다고 해서 그 두려움에 직면하지 않으면은, 두려움을 피해가면은, 그 어려움을 피해가면은요, 다윗은 그런 기적을 맛볼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맛볼 수 없었어요. 근데 저 앞에 두려움이 있지만, 크고 어려운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금년 한 해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 나는 어려움 없이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어려움 없이 그렇게 좋은 일만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 척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를 않아요. 일도 생각지 않습니다.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사업 소환이 좋아서, 내가 인간관계가 좋아서 그래서 잘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주세요. 왜? 그걸 통하여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맛본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맛보기 위해서는 일단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는 감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술 맡은 관원장을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없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못하면 애굽의 총리가 되지를 못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던 사자들을 입에 보호하셔서 다니엘을 살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았으면 사자 입에서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기 때문에, 요셉이 바로의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들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무턱대고 복만 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훈계하시고 가르치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